주일 오후에 또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행이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안 지치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윗일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지냈던 어떤 한 옛 몇천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의 한 신앙인이 자기 삶 속에서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삶 속에서 이 시편의 그 기도자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는 길에, 내 길에 걸림돌이요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걸려서 부닥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걸림돌이 없었으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앞에 길에 낭떠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걸림돌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때로는 그 걸림돌에 넘어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행 중에 막 다쳐라 이런 얘기 제가 가이드가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어떨 때는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돌이켜보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예방약을 드린 겁니다. 제가 좀 두렵고 떨려요.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행을 지금 5일째 떠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때로는 좀 지겨우신가요? 이 여행이 말라기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세상 종말까지 갈 것 같죠? 이제 1, 2장인데 5일째가. 근데 여행을 떠나도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며칠 더 있고 싶은, 있어야만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오늘 여기는 그냥 차창 밖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성서의 처음의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해서 에덴에서 좀 많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서부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창세기 1, 2장, 3장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죠? 너무 많이 아시는 얘기.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제5일지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1장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행에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태초의 이야기. 사실 태초에 세상 어떤 처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 예교는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하나님의 빅뱅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성서는 첫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노란 글씨로 써있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누가 뭘 만들었냐, 누가의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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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뭔가 이 이야기는 처음엔 좋았다. 처음엔 좋았는데 그러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마치 복선으로 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대 히브리인들, 우리는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이 천지창조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창조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들, 지난번에 얼핏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에뉴마 엘리시 하고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고대 근동의 바벨론의 창조의 이야기들, 이집트일 수도 있었고요.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사함 속에서도 그 영향 아래서도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이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온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는 그러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벨론에서는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신들의 신전에 가서 일하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태초부터 노예로 만들었다, 신을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고 만약에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근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인간 삶이 신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때 신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바벨론이나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 신의 현현으로 나타난 자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자기들의 창조의 본연의 목적인 양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서 인간은 땅으로부터 왔다. 사람을 아담, 땅은 아다마,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다. 이게 땅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함부로 침 뱉지 마시고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땅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땅에다 입 맞춰야 됩니다. 교황님 같이 이렇게 오면 어느 나라도 가면은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면 제일 먼저 땅에다 입 맞추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비행기가 저 공항 활주로 저 끝에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싼 비행기 타면 그렇습니다. 글로 딱 안 붙잖아요. 저 멀리 가잖아요. 근데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봄비 내리는데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텔아비브 공항에 네온 사인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 내가 책상에서만 보는 죽은 글자같이 보아왔던 히브리어 글자가 공항 네온 사인으로 당연히 하겠지만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야. Welcome to Israel. 메르킴 하밤 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쫙. 얼마나 감동인데. 알고 봤더니 식당에 가도 메뉴판 다 히브리어예요. 어디 가나 다 히브리어. 맥도날드도 히브리어로 써놨고 코카콜라도 히브리어 써놨더라. 어차피 그렇게 생활하던 것을 처음 가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 저 할줄 저 끝에 내렸어요. 봄비가 딱 내리는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버스가 와서 글로 가잖아요. 그때 허술했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냥 저는 걸어갔어요. 걸어서. 멀지.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서 성지에 내가 왔다. 그리고 제가 입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시골 교회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유일한 지평선이 바라다 보이는 김제. 시골 전원 교회가 시골교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노을 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처음 부르셨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할 때 맨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단상에 가서 무릎 꿇고 탁 입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시골 분들이 깜짝 놀라셨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 그러세요. 그래도 목사님 양말은 신으시죠, 그랬죠. 이제 그 신앙 고백들, 제가 드릴 말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들, 땅을 바라보며 땅에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왔다라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그 창조신앙 고백을 오늘 그 하나님을 나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창조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섬기고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것을 오늘 우리 삶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이라 그랬죠. 제가 성서의 내용들, 히브리어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 자기들의 역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나타났던 자기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에게서 우주 세계관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과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싸움하지 마시고요. 그게 좋은 신앙 아니다. 그건 무지한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명의 신비 속에서 생명을 섬기고 생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은 창조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생명살림교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인이, 새로 이렇게 교인이 되기로 제가 작정했던 겁니다. 사실 부흥회하고 이쪽 저쪽 교회 다니면서 계속 제가 새로 이렇게 신입 교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계속 선물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수건도 주셔서 권사님한테 내가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행의 목적은 여자와 남자의 차이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죠? 여자하고 남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자는 거울을 보면 저렇게 보인대요. 본인은 날씬한데. 여자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세요? 별로 안 하세요? 남자들은, 이게 이제 여자 생각과 남자 생각이 다르다고 표시를 하는데,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여자들은 학교 갈 때는 저 가방,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 해변 떠날 때, 가방들이 다 다르죠. 남자들을 보니까 어느 여행을 가도 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날씨 좋을 때 여자들은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구두가. 또 누구 만나러 갈 때 신발 따로 있고, 먼 신발 따로 있고, 남자는 동일한 신발만 계속 하나로 나오는 그런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미용실에 가기 전에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가 아주 막 저래요. 그렇지만 이제 미용실을 다녀오면 저 모습이다. 이해하셨나요? 미용실 가기 전에 여자 남자 차이랬는데 다녀오면 저렇다. 그리고 여자는 5만 원을 내고 남자는 1만 원을 내고 나온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서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남자와 여자와 남자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에 너희들 따위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종족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번 들어보세요. 종족이라니까요. 여자들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있나? 없어요. 위대한 종족들이에요.
드라마 1시간짜리를 보고 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드라마는 1시간인데 얘기를 5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니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평생을 가도. 전화통화를 3시간 반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만나서 4시간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얘기는 다시 전화를 하자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오로지 감성으로 뭉쳐져 있어요. 남자 너희들처럼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종족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불쌍한 남자를 잘 보살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남자만큼 불쌍한 족속이 또 없습니다. 이 불쌍한 것들이에요. 이것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다 지 돈인데 용돈 받아 쓰는 인간들입니다. 지가 번 돈인데 집에 가서 늘 용돈 받아요. 아내한테 우리 지 돈인데 액자 뒤에 숨겨놓고 늘 고민합니다. 예. 여자와 남자의 차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다르고, 유명 김지성 씨 얘기를 잠시 이렇게 떠갖고 왔는데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태초에 이야기하는 천지창조 때의 사람 창조와 관련돼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창세기 1장.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자, 여자 동일하게 모두에게 그걸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남자, 여자를 복수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은 하나의 단수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이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주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이 아담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흔히 물론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할 때 이름이 아담으로 뒤에 나오지만 그 전에 총칭적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여자는 그의 부속물이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의 형상을 따랐기 때문에 남녀가 차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람에 대한 남녀 차이에 대한 구분이다. 차이가 없는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의 창조신앙과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에 가면 바티칸의 시스나 예배당에 있는 그 천장 벽화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관련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저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교리적 성소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첫째로 미켈란젤로 때까지만 해도 창세기를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겠지요. 물론 성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창세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미켈란젤로가 고백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쨌다. 백발의 할아버지 남자예요. 이 얘기는 아담이 남자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남자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 거죠. 이제 이 부분하고 어쨌든 창세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오랜 동안 서양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 세계관은 계속 존속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아버지 아니냐, 남자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총칭적으로 그렇게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성경 어디를 보여도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버지 신임은
엄마 신이 따로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내가 젖을 물려 너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성, 아버지성 같은 그런 부모에 대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자녀에 대한 사랑의 모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의 창조라고 할 때 저 모습도 아담이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서구사를 지탱해왔던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패러디해서 이렇게도 해놓은 것도 있고요. 자, 창세기 2장에 가면 18절 이하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잘 아신 내용이죠? 네, 자,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지금까지 생각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남성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여자가 창조된 본연의 그 이유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뭔가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늘 생각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만들어진 목적의 이유가 돕는 배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의 근본은 여기서 아담이 남자가 마치 여자에 태어난 목적은 아담이 남자라고 그대로 직역해서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고 심심해서 마치 여자를 그 심심풀이 대타로 여자를 만들어준 것인 양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고대인들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담 남자의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담이에요.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나중에 이것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들을 그들이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가 아니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총칭적으로. 지금 특별히 무슨 얘기를 쓰냐면 좋지 않다. 무엇이 떠오르죠? 맨 처음 창조 세계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반복된 증언들. 하나님이 보시기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라고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서 그 창조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곧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섬기고 인간의 창조에 대한 목적을 2장에 가면서 땅으로 만든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 그래서 아담이 아담어라부터 나와서 그 아담아를 아바드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땅을 섬기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그것을 위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고 했던 하나님의 온 창조세계 선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선, 그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점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선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본래적 맨 처음의 창조세계, 이 선, 좋은 것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란 뭐냐? 흔히 돕는다 그러면 도움이 생각을 하죠. 도움이 하면 뭐가 생각이 됩니까? 도움이 하면 제가 도움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하고 이미지를 해보면 거의 많은 경우에 이미지들이 저런 것들이 많이 뜹니다. 한쪽 편에 저기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중국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시상식에 도우미를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는 우리 국내 무슨 어디 무슨 대회인지 모르지만 도우미. 왜 시상식에 도와주는 사람들, 단지 무슨 큰 대회라든가 그것만이 아니라 흔히 어떤 것에 대해서 옆에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어떤 행사를 위한 옆에서 서빙하는 도와주는 도우미의 역할들이 거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2000년 동안 서구의 기독교 문명이 가르친 이 창세기 이야기, 여자란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갈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제가 어딘가에 목회자로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목사님들께 모여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기로 됐어요.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도와줄 도우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우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느 큰 교회 여신도회가 도우미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목사님들은 트레이닝 바람으로 체육대회를 가시고 도우미 여신도회들은 한복 입고 나오고,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물론 우리 한국의 오래된 유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오랜 동안의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 성서에 대한 해석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돕는 배필이라는데 돕는다. 이 돕는다라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래로 얘기하면 에츠르켄네그도 앞에 있는 좀 더 크게 썼습니다. 저게 돕는 자, 도움인데요. 히브리어는 에체르라고 합니다. 에체르. 원래는 에체르. 근데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그 발음대로 그대로 안 썼고 에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셀. 원래 에체르예요. 에셀. 어디서 들어본 거 없어요? 에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자기의 다마스커스의 종인 그 종이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데리고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후손이 없어갖고 하는 장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종의 이름이 원래는 엘리에제르예요. 엘리에제르. 다 같이 엘리. 엘리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하면 뭐죠? 어디서 나온 것 같잖아요. 엘리 람마 사박당이 하시잖아요. 그 엘, 다 같이 엘.
엘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에셀 엘리 에체르 하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내 옆에서 서빙 드시는 분일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에체르다, 도와준다, 돕는다 라고 하는 에체르라고 하는 이름이 엘리 에체르,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옆에서 저 하는 분이 아니다. 도움이다. 엘리에셀. 엘리에셀 또 다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성경 퀴즈 맞히시는 분에게 모세의 둘째 아이의 이름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자기가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됐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째 아이의 이름이 있고요. 둘째 애가 엘리에셀입니다. 여기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가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에체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움하지만 그 도움은 그냥 어떤 도움, 내가 뭘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이렇게 얹어서 도와주는 서빙하는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 구원자적인 힘으로서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이끌어서 살려주는 그런 도움이에요. 내가 뭐 하는데 조금만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들고 있어라고 하는 도움이가 부차적 도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그는 너를 돕는 에체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에체르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신 거죠? 우리의 귀에 익숙한, 입에 익숙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았죠? 원래 에벤 하하짜르 이렇게 나가는데 에벤 에셀 이게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에벤이 돌멩이 에젤 구원의 돌, 도움의 돌. 왜 에젤의 돌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기념의 돌멩이를 세운 것이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돕는다라고 할 때 그 돕는다는 의미가 뭐냐? 시편에서도 그는 우리의 도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다는 것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절대적인 그 가치를 위한 구원자적 도움이래. 만약에 이것이 여자라면, 그리고 남자의 구원이 여자에게 있다.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바가 되겠죠.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 여자를 딱 구분해서 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완전함,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한쪽 존재는, 한쪽은 한쪽에 대해서 구원자적 도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기의 반쪽은 온전히 자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서빙하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아까 에셀 큰네그도 했는데 에셀가 구원이다, 도움이다. 근데 배필이라고 하는 그 제가 이렇게 큰네그도 그의 네게드, 그의 나가드, 그의 이렇게 짝처럼 도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한자어를 좀 풀어봤어요. 배필을 짝배 짝필 이렇게 했고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뜻들이 나와 있는데
성서에 이 나가드 네게드라고 하는 이 배필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말 풀이 한자 풀이의 한자어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노란 색깔로 해놓은 게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역을 보면 다시 말하면 걸맞다, 견주다 또는 상대한다, 맞수이다, 비교한다, 대비한다, 맞서다, 상대가 된다, 적수가 된다. 그래서 이 네게드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면 적과 마주보죠. 적과 대항을 하죠. 그럴 때도 씁니다. 네. 또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주보고 대하는 관계예요. 마주보고 대하는 관계. 마주보고 대하는 관계다. 상하적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의 구원자적 주체로서 그의 짝이 된다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이 자기의 주도적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도움의 주체가 아니라 서로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많은 것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대를 이해한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러죠.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 한다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 understand. 이해하려면 under, 아래에 쓴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서야 그게 이해한다. 독일어에서는요. under가 unter라는 말이 있어요. stand 쓴다는 말이 ste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understand, 이해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낮게 아래 좀 구부린다. 낮게 쓴다. 그러면 독일말 하면 unterstehen 하는 거죠. 아래 쓰는 거.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해한다가 unterstehen이 아니라 verstehen입니다. verstehen. 이 verstehen, stein은 stehen 쓰는 건데 앞에 있는 fair는 뭐냐? 반대적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kaufen,인데 fair kaufen 하면 파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슈테인을 쓰는데 이것을 입장을 바꿔 쓰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써서 페어슈테인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한자어지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하는 게 내가 아이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부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럴 때 아이고 서로 다른데 이해하려면 아이고 내가 말 안 하고 내가 죽지 죽어. 아이고 내가 한번 숙이지 뭐. understand 하는 개념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배필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이런 understanding이 아니라 verstand의 입장입니다. 역지사지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구원자적 도움으로서의 남녀가 서로 마주 대한다. 마주 대한다는 게 해서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째려보는 마주 대함이 아니죠. 언제나 그를 통해서 나를 마주 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가는 동반자적 역할의 개념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도 뭐뭐 앞에 마주하고 직면하고 대면하고 맞은편 알맞고 어울리고 상응하는 이런 개념의 구원자적인 도움으로서의 에체르.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 내가 사람이에요. 남자도 아담, 여자도 아담. 사람인데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럼 나에게 누군가 필요해. 그 필요한 것을 나 혼자 하기에는 힘드니까 내 종이 하나 있어야겠다. 나를 서빙해줄 누군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것으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마주볼 또 다른 아담의 존재 그리고 나에게 구원자적인 존재 그런 도움의 에체르 이것을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여자의 세상의 창조의 존재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돕는 배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돕는 배필을 만들 때 이 얘기는 오직 인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에 함께,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얘기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바로 저렇게 인간이 가장 상위 존재로서 모든, 더군다나 저기는 남자가 위죠. 여자는 밑이고. 그리고 동물의 자연 세계를 밑에를 까주고 있는, 이거는 에고다, 에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 인간은 이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 20세기에 들어온 이 에코에 대한 이 생태적 사고관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몇천 년 전에 고대 히브리인들의 창조 세계에 이런 에코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멋지죠?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는 갈비뼈다. 여자는 갈비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갈비뼈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머리카락으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겠지. 전능하신 분이 머리카락 벗어 손오공 하듯이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손가락뼈로도 만들 수 있고 코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갈비뼈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 한둘이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 교부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남자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뼈 조각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지금쯤 남자의 머리 위에 앉아 있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손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의 노리개밖에 안 됐을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의 발바닥에 짓눌려 사람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행 전에 성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 문자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오랜 동안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갈비뼈가 한 개 더 많다, 이런 얘기가 아주 무식하게 진행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오류가 없다라고. 그러나 남녀가 누구라도 다 갈뼈수가 다 똑같지도 않대요.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갈뼈가 붙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어쨌든 간에 도대체 이 갈비뼈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 아니 갈비뼈니까 여자는 넌 내한테서 나왔지, 넌 내 갈비뼈에 하나에 불과해 라고 하는, 여자는 남자의 종속, 이게 대표적인 본문으로 쓰여지고 이해되어 왔던 거죠. 갈비뼈가 뭘까? 히브리어는 젤라라고 합니다. 다 같이 젤라. 참 이상한 말 많이 배우죠? 젤라. 뭐지? 하나님이 옆구리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젤라? 그래서 젤나? 그래서 젤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사람을, 그리고 그의 젤라들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젤라들 중에서 한 젤라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젤라. 그런데 젤라를 지금 갈빗대다, 갈빗뼈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서는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오직 여기밖에 없다는 말은, 이 젤라라는 말은 구약 성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갈비뼈라고 쓰인 본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오직 이 본문만 갈빗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비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젤라가 뭐냐? 한 면이에요, 면. 한쪽 면. 한편, 한쪽, 뭐, 옆쪽, 옆구리, 뭐, 우리 몸으로 하면, 몸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한쪽, 옆이 될지, 등짝이 될지, 어떻게, 그건 뒤쪽 그러잖아요. 앞쪽, 옆쪽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옆에 어떤 측면, 법계에 있어서 안쪽, 성전의 어떤, 이게 안쪽, 뭐 이런 곳을 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했다.
조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라고 할 때 이는 내 갈비뼈들 중에 갈비뼈요 이런 말 아니에요. 뼈는 다른 말을 씁니다. 바로 다음에 여자를 데려오니 남자 아담이 얘기할 때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어쨌든 오랜 동안 옆구리에서 뺐으면 뭐겠어. 갈비뼈지. 여러분 옆구리 한번 만져보세요. 제일 먼저 잡힌 게 뭡니까? 옆구리 살이 잡힌데. 옆구리 살이 먼저 잡히셔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네. 옆에서 이렇게 뽑으니까 아주 편하게 그것을 갈비뼈라고 오랜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몰라. 옆구리에서 뭘 빼셨는지. 뭘 빼셨는지죠. 그리고 뭘 뺐다. 반드시 이거다. 이게 너무 갈비뼈 중에서 몇 번 갈비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고대인들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젤라 이런 것을 갈비뼈 그렇지 않습니다. 딴 데도 젤라가 갈비뼈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갈비뼈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한쪽 면에 어떤 젤라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어쨌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다. 만약 그래도 옆구리에 그것이 갈비뼈라고 하자. 어쨌든 옆에서 한쪽을 그리고 나머지를 살로 채웠다. 한쪽을 빼서 살로 채웠다. 한쪽에 젤라를 빼서 한쪽을 채웠다. 그랬을 때 어떤 기능을 하냐. 여러분 갈비뼈가 무슨 기능을 하죠? 갈비뼈가 우리의 신체 내장의 장기들을 보호하죠. 프로텍트한다. 보호한다. 갈비뼈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를 여러분은 제1순위로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심장. 또 우리 동양에서는 머리 생각들 많이 하죠. 머리. 그래서 사람 숫자 셀 때 우리는 머리수 좀 세봐 그러잖아요. 머리 세봐 이러잖아요. 누가 머리 좀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머리 치면 안 된다 이러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의 부위는 심장입니다. 심장. 그 심장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 레브라는 겁니다. 레브. 바로 이 갈비뼈, 만약에 이게 갈비뼈로 설사 번역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거기에 의미를 붙인다면 이미 오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레브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 젤라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 레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볼까요? 요엘서에서는 너희가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레브를 찢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일을 맞이하고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여 그들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을 합니다. 재를 깔아놓고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를 헤쳐 풀고 옷을 찢으며 아이고 하고 회개한다 이게.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레브를 찢어라 이런 거예요. 레브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회개의 심정이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미 성서를 통해서도 기존에 우리보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런 율법과 절기들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잘 지켜오겠습니까? 우리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런 형식이 아니라 레브를 찢어라. 레브를 찢어라. 아이고.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겠다. 옛날 언약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줬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테니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심장에 마음판에 레브에다가 새겨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돌판의 문제가 아니라 레브에 찢어라. 신명기에 이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육체적 할례만 아니라 이방인은 할례가 필요 없다, 무할례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이미 신명기에도 그냥 육체적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내부의, 심장의 할례를 받아요. 다시 말하면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의 구조에 있어서 생명으로서 가장 신체적으로서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인간에 있어서 모든 정신과 육체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로 심장, 마음, 내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할례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육체적인 표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희들의 내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냐? 여자는 우선 남자의 갈비뼈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만 따라가면 아담의 갈비뼈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갈비뼈다. 그것을 아담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 아담은 나중에 아담과 또 그 여자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용어를 일부러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에게서 그 옆에서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호하는 여자로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돕는 배필로서 엣제르 구원자적인 도움, 그리고 그와 마주서서 함께 살아가는 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람의 생명을 프로텍트하는, 그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엣제르가 되시도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의 한쪽이 나의 생명을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나의 구원자로서의 관계. 단지 부부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자라고 불렀죠. 여자는 따라해보세요. 이샤. 남자는 이씨. 그렇죠? 남자들이 뭐만 하면 이씨 자기들이. 남자가 이씨, 여자는 이샤 이렇게 합니다. 남자 여자를 구분할 때 이샤. 그러나 아담은 남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에게서 아담에게서. 그래서 아담에게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너 사람에서 나왔는데 이씨에서 나왔으니까 이씨아로 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씨아 여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자란 엣제르로서 아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이해한 고대 히브리인의 창조신앙 고백이 처음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 창조신앙 고백 누가 했냐? 그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 창조신앙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세번역과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 나타났거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로 부른다. 개역개정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니. 두 번역 중에 차이가 있습니까? 세번역은 분명히 남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역개정에는 아담이라고 해요. 그래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에서도 아담이라고 할 때 이건 분명히 남자로 상정하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이 말했다. 마침내 이는 내 뼈들 중에 뼈. 이때 뼈는 아까 얘기한 젤라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하나의 살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는 이를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분명하게
떨어뜨려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자가 너 나한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라는 존재는 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내 앞에 꿇어. 밑에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없게 하는 창조 때부터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러한 성차별이 가장 심해지고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이 성서는 오히려 처음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렇게 분리해서 썼던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히브리어 나오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더 심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자가 자기 가을벌을 만날 때 여자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남자 여자를 구별했다.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의 한쪽 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인간 세상은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인 세상이 인간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다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이 아니다. 이 아담을 남자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남자들만의 세상은 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어쨌든 하고 이게 성서는 이래요 하고 이것만 전하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제가 아까 때로는 주의 말씀이 내 앞에 거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죠?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이제 너 부모 떠나서 자 여자 만났으니까 가서 한방 차려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아주 왜 남자만 떠나요? 저건 분명하게 남자라고 구분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히브리어는 분명히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에게 간다. 그의 이샤에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렇게 고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을 보면 결혼할 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그런 고대의 이스라엘 결혼 풍속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그런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만 이 본문 자체는 반드시 한 몸을 이룬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삶을 반드시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씨와 이샤는 둘이 같이 하나의 아담으로서의 독립적 가장 작은 그러한 사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한 몸을 이룬다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간다 이렇게 합하여 이렇게 합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단어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아주 짝 달라붙다 뭐 이런 거예요.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도 이샤는 그렇잖아요. 이쪽 한쪽에서 떼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살로 채웠지만 이씨하고 이샤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남편과 아내 둘을 상정하자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 세상은 남자 여자가 하나, 한 몸,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시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아니고 둘이어야 한다. 둘보다 셋. 이러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듯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지 남자 여자에 대한 합방 얘기를 하려는 것이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1장의 이야기와 땅에서 나온 아담, 그리고 그의 갈비뼈, 돕는 배필이라고 한 남녀의 차이들의 그게 차이일지, 아니면 그거의 근본적 의미로 얘기하는 창조신앙의 고백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창조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요 얘기는 좀 나한테 안 어울린다. 그럼 요건 빼고 나중에 필요한 은혜로운 하나님만 내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창조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의 고백,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남자든 여자든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의 삶들을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수만큼 창조했다면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를 1대1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별로 뽑잖아요. 능력별로. 그래서 뭐 남자 9에 여자 1이든가 여자 9에 남자 1. 어때요? 창조 세계가 선해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성비의 문제입니다. 제가 창조신앙 고백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인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약도 있겠습니다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성비의 비율,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에 가까운,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거의 딱은 아니겠죠. 어쨌든 1대1의 비율에 이 창조의 신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신앙의 고백이고 신비인데 능력에 따라서 이 비율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창조신앙에 어긋나는 일이겠죠. 남자가 8이나 여자 2이나, 아니면 여자가 8에 남자 2은 어떤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이 신비한 1대1의 비율이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에 대한 신비함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생명 신비 속에서 생명을 섬기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고, 남자 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임받는 사람 세상. 한 분 하나님을 둘로 나누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둘로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의 신앙 고백의 실천적 삶이 창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한 신비의 1대1의 성비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맨 처음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섬기고 지키고자 하는 창조 신앙의 삶. 양성평등의 신앙생활의 삶은 오늘날 양성평등이 필요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성서 스스로가 본문의 원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오히려 가부장적인 오랜 기독교 서구 문화가 성서를 가부장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온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지금은 많이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남자가 수술하고 여자는 옆에서
핀셋하면 핀셋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라든가. 영어에서 you 하면 그냥 you인데 영어 드라마든가 영화를 보면 자막을 하면 남자는 you 하면 반말로 하고 여자는 언제나 존댓말이 뒤에 따라붙게 번역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양성평등, 성차별에 대한 얘기들은 좀 그만하자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와 같은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속담들이 많은데요.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재성 기자입니다. 남편에게 쌓인 불만을 딸에게 털어놓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너 똑똑히 봐 이런 거야. 응? 여자 팔자 뒤홍박 팔자. 남편이 꼬봉이면 마누라도 꼬봉. 여자 인생은 남편에게 종속돼 있다는 다분히 성차별적인 속담입니다. 너무 옛날부터 굳어져 온 편견인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진 않아요.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아직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위한 국민제안을 받아본 결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처럼 성차별적인 속담을 쓰지 말자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자가 777 못하게,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들이나 김여사, 된장녀 같이 여성 비하의 의미가 담긴 말도 삼가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습니다. 옳지 않은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단어라든지 속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시민들은 직업의 성별을 구분해 부르는 것도 양성평등의 걸림돌로 봤습니다. 또 채용 면접을 볼 때 지원자의 키나 몸무게를 물어보거나 여성 직원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직장 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예. 이제 뭐 사회에서도 곳곳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동안 서구 역사에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그런 가부장적 문화의 뒷배경이 가장 중요하게 기독교 성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단지 사회적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단지 오늘 무슨 양성평등 뭐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에덴에서의 첫 창조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양성평등에 관련된 기도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성평등과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성평등 문제가 단순히 그냥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성평등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거는 정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평등의 문제, 불의의 문제, 이런 걸로 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하느냐, 그 정의의 문제 안에 양성평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순간 우리 교단과 교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구조하에서 성차별로 인해 기장 여성들이 있는 고난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그래서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라는 성서의 증언, 창조신앙에 근거한 꿈입니다. 나는 어느 날 우리 교단에서 같은 수와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총대로서 총회 회의장에 마주 앉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개교의 여장로와 남장로가 같은 수로 당회를 구성하며 남자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가 공동으로 목회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가며 총회장과 총무를 하고 교단 신학교의 같은 수의 남자 교수와 여자 교수가 교수회의를 하는 그런 날, 기장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으로 한식하게 둘러앉아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불평등과 차별, 억압과 불의로 기승하던 교회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지성소로 변하리라는 꿈을,
여성과 청년들이 그들의 성이나 나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들의 인격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어느 한 성이 결정하고 다른 성은 결정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등하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로 바뀌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자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득권 가진 사람은 기득권을 내어놓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겸손해져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들려 올려져 높은 자와 낮은 자 없이 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을 위해 일하며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꿈입니다. 나의 희망과 믿음은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입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세례식에서도 다시 고백되어져 차별은 폭력이고 죄라는 인식이 강물처럼 교회 안에서 흘러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이 없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바위돌을 깎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기장의 불협화음을 평등과 조화의 아름다운 합창곡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느 날 우리 기장이 양성평등한 교단이 되리라는 것을 바라보며 다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장 모든 노예로부터 평등과 자유의 종이 울려 퍼지고 교단총의 정책을 결정하는 거대한 자리로부터 양성평등의 종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기장신학의 산맥으로부터 양성평등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기장의 목회지에서 여성 목회자의 영성과 지도력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기장의 모든 교회와 기관으로부터 성차별적 반응이 철폐되는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평등과 평화를 노래하는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그날을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 이런 날들을 우리 신갈교회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성서 여행 안내, 드디어 에덴을 떠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갑니다. 예. 다음 주 에덴을 떠나는 이야기들에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요. 질문합니다. 한 주 동안 여행지에서 내일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숙소에서 편히 주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리고 선악과는 너가 먼저 먹었나? 네가 먼저 먹고서 옆구리 콕콕 찔렀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일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에덴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문제고, 그리고 이 장면을 이해해야 에덴을 떠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의 자리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